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9절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과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부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다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쪽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거운 것이 뭘까요? 무거운 것이 뭘까요?라는 그 퀴즈의 제목 앞에 무게를 재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 오늘 가장 무거운 것을 떠안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떠안고 있는 한 사람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무거운지. Just sleeping. Yeah, well, She's sleeping on the grandma. Driver, but we must be careful. So they left, but without the brake pad. Grandma.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을 앓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 아마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꺼풀, 우리에게 잠잘 수밖에 없는 그 졸음, 그 아이는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가장 무거운 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무거운 것, 그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들, 어떻게 보면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마음을 먹으려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우리는 계속 도무지 마음대로 그 마음을 잡지 못한 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 무거움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 너무나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 우울증 가운데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이것이 가라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의 병세까지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습니다. 우울증의 마음은 마치 숲의 나무가 울창하게 그 우거진 것처럼 그 슬픈 마음이 마음속에 우거져서 좀처럼 그 틈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마저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면서 영적인 침체 그 늪에 빠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그 말씀은 이제 엘리야에 대한 그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통쾌한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그 사르밧 과거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엘리야는 그가 기도함으로써 그 아들을 살리게 했습니다. 거대한 국가와 민족과 왕을 상대로 해서 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였고 승리했던 그 감격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 그 3년 6개월에 비가 오지 않았던 곳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비가 왔던 곳을 멈추게 했던 그 놀라운 그 경험을 엘리야는 하게 됩니다. 그의 승리의 감격, 그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는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이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그 승리와 그 통쾌한 사역을 했던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의 모습,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엘리야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희망과 의욕에 넘쳐서 이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의욕 넘치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게 그 인생의 무게 앞에 나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의미 없이 여겨질 때 우리는 금방 엘리야처럼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낙담과 실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느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로뎀나무 앞에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더 이상 낙담과 실망 가운데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는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가 먼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오늘 보니까 그가 이런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왕이 그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세벨은 그걸 듣고 나는 참을 수 없다. 내가 나의 선지자를 죽은 것처럼 이제 엘리야를 너를 이제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이제 이것을 듣는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황을 보고 이 이세벨이 그 얘기한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 로뎀나무 아래서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그 상황 중심적인 판단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상황 중심적인 판단하에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도망쳤다라고 표현한 것을 봅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였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였는데 이제 백성들이 구테타가 일어나서 아방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고 되려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그 이세벨,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도망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현재의 그 상황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주어지는 상황의 그 중심적인 판단을 보고 그가 지금 절망하고 좌절과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가 현실을 받아들인 그자였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지금까지 엘리야는 그 현실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엘리야는 죽어있는 아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곳에 비를 내렸던 하나님, 비가 왔지만 멈추게 하는 그 하나님, 그것을 확신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인정하지 않았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바뀌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바뀌어갔던 그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의 닥친 현실,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들려오는 소리에 그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당해지면 그 주위의 환경과 상황에 그 문제들만 우리는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문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생각하며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묵상 가운데 이제 스스로의 그 좌절과 실망과 낙담에 빠지는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모습 가운데에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밟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보지만 너무나 이 땅은 좋은 땅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보니까 거기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것 가운데 그들은 그 상황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보고 그들은 저 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땅이고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그 현실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너머의 상황을 바라보기에 그는 이제 저 땅이 우리 땅이다. 이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들이 선포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의 문제,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면 그 환경의 상황만 바라보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을 새롭게 바꿔가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절망과 그 낙감과 우리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상황 중심의 그 판단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현실 너머의 상황 넘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에 있는 그 늪에서 헤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어디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의 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그 상황 중심적 판단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정체된 그 늪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로뎀나무 아래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엘리야처럼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상황 중심의 판단을 버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며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또 무엇 때문에 그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오늘 열왕기상 19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10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의 영적인 그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번째로 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하면서 그가 얘기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오늘 10절에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죽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빠져 있어. 그는 로뎀나무 아래 결국 영적인 침체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대로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가 와서 하나님을 쫓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 그 모습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일을 자기는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열심을 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를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기도해도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안 했는데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렸던 그 모습, 그래, 그는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을 들였던 그의 모습, 좌절했던 그 좌절 가운데는 그 겪는 어려움, 그 모습,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보면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을 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이것이 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좌절하게 됩니다. 나의 가정을 보면서, 나의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결국 이것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정반대로 나가는 남편, 정반대로 생각하는 아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내 자녀를 봅니다. 내가 자녀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기대를 하고 또 이 자녀에게 투자를 하고 내가 이를 통해서 정말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가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인간관계를 했습니다. 상처 내가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고 좌절뿐이고 왜 내 뜻을 알아주지 못할까?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늘 우리의 자기 생각에 우리 중심에 빠져 있어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똑같은 그의 자기 생각, 저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해왔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했던 그 엘리야에게 바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성공을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엘리야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네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은 그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원하고 너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원했던 것인데 엘리야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해결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데 이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뭡니까 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충성되게 했느냐? 충성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생각에 빠져서 결국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만약 변했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어땠을 것입니까? 자신이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변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신 모습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그 자만과 교만감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원하는 너를 향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중심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과 실망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늪에 빠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의 네이버 블로그에 한 젊은 그 아버지의 그가 너무나 삶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을 때 그가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그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내 삶의 내 중심적 삶을 살았는데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얘기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우리는 서로 내가 더 힘들어 라고 말하고 있는지 않는가? 내가 더 힘들어서 위로를 받아야 하고 쉬어야 하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난 그랬다. 단지 가장이라는 이유로,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소홀했고 집안일을 아내가 당연하다 생각했고 틈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면서 내가 스스로 만든 골방에서 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겼던 것 같다. 방 한구석에서 영화를 보면서 재미난 드라마를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난 스스로를 위로했고 그 자유를 당연하게 만끽했다. 그러나 그 골방의 자유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쉼을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자꾸 다른 식구들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치이면서 가정일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 자신보다 가정을 더 생각하고 하는 아내의 마음과 행동들. 난 머리만 크고 나이만 먹었지 진정한 아빠가 아니었구나. 난 가정을 사랑하는 진정한 가장이 아니었구나. 내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변해야 내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가 변해야 이 나라가 변한다. 난 죽을 때까지 변할 것이 많을 것 같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 가장은 이 블로그에 이걸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중심적으로 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라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비전과 그 꿈을 놓고 사업과 가정과 그 모든 관계성을 놓고 해왔지만 실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고 지치게 탈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그 감당하는 모습이 너에게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그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중심적인 판단,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그 판단이 결국은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모습을 호소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또 주님께서 그 가운데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가 상황 중심의 판단을 보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고는 노랫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들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들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그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루만지면서 그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뭘 좀 먹어라. 너가 너무 지쳐있다. 뭘 좀 먹어라. 엘리야는 눈을 떠보니까 수채 구워 있는 갓 구워낸 빵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에 듭니다. 또다시 깨웁니다. 또 다시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향한, 이제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이제 너를 향한 갈 길을 내가 예비해 두는데 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새 길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9장 15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훨씬 더 귀하고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뭘 좀 먹어라. 너무너무 지쳤다. 네 생각과 네 상황을 볼 때 너무 지쳐있지 않느냐. 뭘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면서, 근데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향한 앞길을 보여주면서 이제 네가 해야 될 길이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침체의 늪 가운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빠져나오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되지 않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너머에 계시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를 어루만지고 너를 만져주고 너의 먹을 것을 주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그 영적인 침체가 이제는 그 늪에서 헤어나는 놀라운 은혜 자리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쳐있는 영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는 좌절하고 실망과 낙담과 무엇을 할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루만주심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그 마음에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확실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앞으로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새 힘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실망과 낙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몹시 지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앞에 그 지금의 그 상황들, 그 답답한 모습 가운데 있는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것이 변하지 않을까? 내 가정을 돌보고 내 미래를 향해서 열심을 향했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합니다. 너의 그 상황,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을 원하시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 내렸던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기대, 그 충성, 그 섬김, 그 성실한 변함없는 그 모습이 저에게 있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으로 이루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지 못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고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며 다시 일어나서 좀 물 좀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우리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이제 헤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같이 주의 한 몸 외치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